자, 오늘 네 번째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지역은 어딘가요? 두아디라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기준으로 항상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북동쪽으로 140km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좀 한참 올라가는 지역에 있죠. 이 도시는 그 규모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보다는 작아요. 작지만은 공업도시로 좀 유명한 도시여서 이곳에서는 염색업, 또 모직공업 등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한 여자 사업가를 전도를 하는 장면이 있죠.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자주장사, 염색업을 하는 그런 여사장이었죠. 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공업도시로 발전을 해 있죠. 그러나 이곳을 또 영적으로 보면은 남신과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풍습이 있었고, 그 신당 중 하나에는 소위 여선지자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지역에서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두아디라 교회의 설립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추정하기는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를 전도를 하고 그녀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립이 되었고, 교회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로 2세기 말 무렵에 소멸됐을 것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2세기 말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소멸된 교회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책망과 이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소멸해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걸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발신자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요? 2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지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이 막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발은 빛난 주석. 이거 이제 청동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 노란 청동이 있잖아요. 그 발이 노란 청동의 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청동이 빛나는 주석의 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을까요? 공업도시로 먼저는 유명한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 청동 같은 걸 잘 알죠. 그렇죠? 청동을 통해서 주조를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청동의 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청동을 주조하려면 이제 불꽃에다 넣잖아요. 불에다, 용광로에다 넣으니까 불꽃도 이 사람들은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그런 용광로와 같이 불로 빛나고 발이 청동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예수님이 보낸다 이런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한테 이른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신전이 있는데 어떤 신전이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우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뭐 제우스는 막 부인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는 막.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먹는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도 신 이름이에요. 바카스 신이라고 있어요. 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있으니까 아폴로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도 있어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특이한 게 원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년 정도 교회가 설립된 후 지나니까 첫사랑을 버렸도다 이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이하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대. 그러니까 더 나아진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사업, 또 주를 위한 사랑, 또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자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죠. 그런데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곧바로 이제 책망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책망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데 어떤 것을 책망하냐? 자칭 선지자라 여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딱 치면은 누구다? 아합이다.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이 구약에서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하니까 이 이세벨의 특징을 이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냐? 구약 아합 왕의 왕비로 바알 우상을 두려워가지고 섬기게 했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이나 막 들여와가지고 각 산당을 지어다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여자가 누구다? 이세벨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대표적인 악녀를 표현하는 게 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두아디라라는 곳에 무엇으로 나타났다? 자칭 선지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오늘날도 너무 비슷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않고 뭐 예언한다는 사람, 뭐 방언 통병을 한다는 이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다? 교회를 소멸시키는 짓을 하고 이게 여러분 책망받을 짓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따라가면서 결국 어디로 갔다? 우상숭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으니까 일부 성도들이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의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것을 용납하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도 눈치 보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이쪽이 유력한 세력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감독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장로 눈치 보다가 목회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권사 눈치 보다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책망받을 문제예요. 내가 잘리더라도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걸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용납하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득세를 해서 교회 내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복음이 따로 있고 이세벨을 추종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2세기에 소멸됐다는 거예요. 2세기에. 100 몇십 년에 소멸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죠? 이게 이제 교회를 허무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책망받을 게 뭐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이건 이제 영적 간음을 뜻하거든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도 하는데 우상 숭배는 또 육체적 간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사제들과 즐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의 꾀임도 비슷한 것이 발람이 모압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게 이스라엘 민족을 꾀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를 하다가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상 숭배한 것도 죄인데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여사제들과 매음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음행은 영적 간음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간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행하게 하는 자가 누구다? 이 이세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한 세력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제 회파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다섯 번째 경고로 이어져요.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야, 두아디라서부터는 무섭죠. 책망이 무섭죠. 경고가 무섭죠. 자, 한번 경과를 볼게요. 너를 침상에 던지겠대요.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던지겠대요. 이 침상은 뭐죠? 더러운 짓을 행했던 장소가 이 침상이잖아요. 여사제들과. 거기다 던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침상과 큰 환난은 너가 즐겼던 그 병상이 네가 병들어 죽을 병상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는 뜻이 너가 거기서 그렇게 즐겼던 그 침상이 결국 네가 누워서 죽을 자리가 될 거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23절에 있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자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안 믿어.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그 자녀가 죽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매일 만나를 줍는 여자 뭐 이런 글을 쓴 분도 그 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그 딸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간증 프로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녀를 죽이겠다. 하나님 자녀를 죽이겠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회개에 이르러야 돼, 이 세상에서. 참 너무도 지금 참담한 신앙생활들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내어 쫓고 세상과 짝지어졌던 그 우상과 신앙에서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두아디라는 이렇게 섞여 있는 교회예요. 두아디라는. 세상도 섞여 있고 신앙도 좀 좋은 면도 있는데 좋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아직 세상의 때가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 후에 여섯 번째로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제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죠. 그래서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 그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으로 죄를 많이 지어 은혜를 체험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이세벨이 또 퍼뜨린 거예요. 야,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대잖아. 그러니까 죄 실컷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되니까 죄 실컷 져도 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여기 이런 표현도 음란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너희 마음대로 즐겨도 돼. 이렇게. 그렇죠? 이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 믿음을 굳게 잡아라. 너희가 믿었던 그 믿음을 굳게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만약에 너희가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서의 우리의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왕처럼 사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은 뭐 별 하나씩을 다스린다 막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다스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리고 그럼 어떻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라는 게 여러분 그 철창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거 쇠막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왕의 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면 그걸 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서 새벽별. 참 이쁜 단어예요. 그렇죠? 새벽별. 뭐 한밤중 별도 있는데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새벽별이 뭐죠?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보면 새벽별이 보여요. 아직도 4시나 뭐 이렇게 보면 그 새벽별을 본다는 건 뭐죠? 곧 해가 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새벽의 별을 볼 때 그 새벽은 우리에게 광명한 태양의 비침을 예비하는 별이죠. 예고하는 별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다?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광명한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새벽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는 뭐죠? 섞여 있는 교회. 섞여 있는데 그걸 버릴 줄 모르는 교회. 자, 분명히 세상의 때는 우리에게 다 묻어 있어요. 그러나 이 묻어 있는 이 때를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두아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의 말씀의 교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그 복음을 올곧게 믿고 나가고 인내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세벨의 악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교회.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신할 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 때가 섞여 있지만 끝까지 그걸 추종하는 사람. 끝까지 주일날 일하러 다니고 끝까지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끝까지 세상과 섞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 뭐예요? 내 자녀를 죽이겠다. 너에게 침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고 맞고 이런 사람들이 고집쟁이들이에요. 병으로 맞는 사람들도 고집쟁이들이에요. 뭐요?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두렵고 떨림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또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보면서 올바르게 바로 서는 교회, 섞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